야고보 쓴데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인사.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 발신자. 발신자. 수신자. 수신자. 네, 그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 문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발신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한번 따라해볼까? 야고보. 야고보. 네, 이 야고보는 수신자예요.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한번 따라해볼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네, 12지파에게 문안을 해요. 문안 인사는 그냥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네, 뭐 은혜와 평화 이거는 바울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감사 내용 대신에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지부, 시듯, 말경.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 부, 시듯, 말경. 앞자만 땄어요. 이게 경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 시험을 만나거든 말은 해석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해석할 거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봅시다. 첫 번째요. 내 형제들아 2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그래야 되는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은 인내를 또 풀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시험은 인내는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것도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징계라는 말을 표현했듯이 우리 이 땅의 삶의 애벌레의 모든 차이가 왜 왔는지 또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주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 해요? 이런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삶을 이겨야 되는지 그 방법만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란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시험이란 말을 썼을 때 어떻게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봅시다. 이 땅에 우리는 다양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이룩달라는 오늘 우리들이 이 삶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단지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이룩다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예 못 박아버리든지 아니 우리 삶을 아예 내려놔 버리든지 의미 없다는 것 때문에 가정을 해체하고 또는 내가 내 삶을 막 사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뭘 해야 되는지 해답을 들려주는 게 이런 시험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험은 인내를, 그 말은 뭘까요?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 땅에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인내로 견디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한번 따를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아요. 그게 뭐라고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구태여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동그라미로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간단한 해석을 보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우리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 한번 따라올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뭘까요? 오늘 시험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3장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나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또 여기에 그 1장 끝에도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누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뭘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세계는 그거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그 세계를 의심하지 말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만일 의심하는 자는 만일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게요. 부한 자, 가난한 자. 여기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지금 공동체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뭔가요? 이 땅의 삶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으로 낮은 자는 이 땅의 삶에서 낮다고 생각했지만, 낮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으신지를 생각하고, 높은 자는 부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부가 얼마나 생명의 염지를 알고 그가 얼마나 낮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지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한번 따를까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똑같은 이 생명의 세계를 언급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런 문자적인데 매여서 어떤 사람은 올개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문자적인 부분에 넘어서지 못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면 진짜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될까요? 신종플루 때 우리는 난감하냐, 그렇죠? 제 입술이 부르트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으로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에 시험을 참는다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맞죠? 이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한번 따를까요?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딨나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 땅의 삶에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탐욕을 통해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붙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은 결국 우리 욕심을 비롯해서 이 욕심을 통해서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의 이 땅의 욕심 때문에 그랬죠. 욕심 뭘까요? 생명이 아닌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려 이 땅에 이 삶을 상대화시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알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가 여기 이걸 많은 전제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제가 설교 2편을 이 야고보서를 오늘 좀 잘 드러낼 준비했는데 도무지 그래서는 하루 종일 야고보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치지만 기원성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봐봐요. 14절 15절과 14절 15절 16절과 17절과 18절을 비교해 보면 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욕심이에요. 맞죠? 욕심이에요. 그리고 욕심에 들어가는 자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을 참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놓여있느냐 하면은 바로 17절과 18절 같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우리는 고통이라 생각,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이 땅의 삶에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 땅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는 이 생명이 있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맥적 의미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지부 시듯 말겸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여긴 듣기는 속히하고 듣는 거는 빨리 듣고 어떻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 뭘까요? 듣는다는 건 뭘 듣는다는 걸까요? 복음을 듣는 거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이런 일들은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어디에요? 듣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로 들려주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는 또 위에 듣는 부분들을 좀 더 부연했죠. 한번 따를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까 야고보서의 전통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를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 이해되시죠? 한번 따르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게 뭘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오늘 우리들이 그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내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욕심을 쫓지 않고 믿음을 쫓아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뭐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실제로 듣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서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따르거나 율법을 통해 의를 드러내거나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양한 그 삶의 근본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 지적한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를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자가 보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난지를 알고 그 일들을 이루는 걸 말하겠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거울. 이 거울은 희미한 거울을 말하고 있어요. 희미한 거울. 거울로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밑줄 그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뭔지 이 야고보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 이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오늘 우리가 받은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 붙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내가 공부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요 기쁨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이 전통에 있어서 내 삶을 실제로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 기쁨을 주는 그를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삶 속에 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봤는데 곧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게 실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는지 정말 수행하듯이 수행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수행하듯이 이 기쁨의 건너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고 이것이 내 기쁨이라는 걸 확인한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맞나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신앙의 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런 의미의 실천이죠. 경건이에요. 한번 따를까? 경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는 이런 부분이 만일에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 말하면 어떻게 율법 자체를 시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경건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서 정결하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율법적 관점 이야기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건 정말 오늘 우리의 기쁨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절대 생명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를 드리는 이 삶이 바로 기쁨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듣기만 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듣는 그 삶을 실제로 이런 율법적인 이런 삶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런 형태를 말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가 실제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맞나요?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더라도 그 섬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율단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내 삶이 무엇을 향해서 해야 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하는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보듯이 희미한 그것이 곧 어떻게 행함이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내가 본 믿음의 실체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맞나요?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내가 받고 그저 그 소망만 생각하고 이 땅에 그런 소망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인쳐준 대로 드러나도록 살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형태로 살면 이런 부분도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실체를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는데,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왜 빨리 안 나가나 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지부, 시지부, 시듯 말경, 시듯 말경, 경건은, 경건. 참된 경건은요, 여기 고아와 과부와,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들어갔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거 한 예를 들었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이런 부분이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지부, 시지부, 시든 말경, 시든 시지부, 시지부, 시든 말경. 시든 저를 말경. 한번 봅시다. 시지부, 시지부, 시든 말경. 시든 말경, 네, 시지부, 시지부, 시든 말경. 시든 말경.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인내를, 시험 인내를, 온전함을. 온전함을. 시지부, 시지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지부, 시지부, 부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네,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네,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고 가난한 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해진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시지부, 시지부, 시듯 말경, 시든 말경.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는 복이 자는 있나니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맞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험 가운데서 한번 따라볼까요? 욕심 잉태한 자, 욕심이 잉태한 죄를 자, 낳고 죄를 죄가 낳고 장성한 자,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근데 낳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지부, 시지부, 시듯, 시듯,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말하기와 하고 성내기는 들이하라. 말하기가 생명이를 그리라. 듣는 것과 말하기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없는지를 알고 말하기와 네, 성내기는 드디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났냐면 듣는 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부연해놨어요. 한번 따르고 시지부, 시지부, 시듯 말경, 시든 말경.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자들아.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듣는 대로 그에게 들려주는 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진대. 한번 따라볼까요? 시지부, 시든 말경, 시든 말경. 참된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무슨 것. 말인지 한 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행. 외행. 여기 다시 한번요. 여기 외행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누가 외모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어디다 해요? 율법으로 극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가요. 율법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뭐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치기에 딱지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구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되면 벗어난다면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경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쓸데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학문하듯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냐 아니냐 그걸 붙들고 우리가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학문이 생명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신학은 죽은 학문이에요. 무엇이 생명인지 생명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생명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또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항상 핵심은 뭘까요? 영광의 주예요. 한번 따를까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여기 영광의 주,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밑줄 그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대요. 이걸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음의 실체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그라미 세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실체 가운데 쓰는 게 진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 가운데서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여기도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했으면 기쁨이 몰려와요. 간혹 저희 경험인데
저희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제 실존이 어떻게 하나님 벌거벗는 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내 삶의 실체가 들어와요. 어떠한 것도 부끄럽지 않은 실체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나는 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것 같은데 그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제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이런 부끄러움 나를 들어서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한 너머의 그 기쁨이 내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서게 돼요. 그때는 내 실체가, 내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꺼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낼 때 화내지 아니하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존이 이미 거기서 극복되어 있고요.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해결차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해결해 놓으신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서서 그런 삶을 감당해낸다. 맞죠? 그런 삶을 내가 감당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이 실체라고 하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었으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믿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미 차별을 넘어섰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셈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전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오는데 누가 정말 어떻게 존중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시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와도 그냥 그냥 악수하면서 다른 쪽에 보고 그러면 차별하는 거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외식이라 할 수 있어요. 맞죠? 세상은 어차피 차별할 수밖에 근본이 뭘까요? 이미 차별에서 넘어서 놓은 우리들의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차별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이 자체의 메인 차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일어나는 걸 알면 기꺼이 그 대우를 해줄 수 있어요. 맞죠? 대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받고 싶은 대우를 해주되, 맞죠? 이 받고 싶은 대우를 해주되 여기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에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사람을 더 대우해 주는 거겠죠. 대우해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존중해 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아무 차이가 없는 단지 그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한 형태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뿐이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게 요즘 실존에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저 자신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네, 교회에 이와 같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동역자거든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동역자인데 떡을 줘도 저한테 좀 더 모양이 좋은 떡을 주고요. 뭐를 챙겨도 저한테 더 챙겨준단 말이에요. 매번마다 손사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희생당할게. 내 영성이 파괴될 수 있는 가장 내 접경지대에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내 영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세속에 물들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굳을 수 있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몰려 이걸 확보해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요. 떡 주면 떡 하나 나눠주고 싶은데도 2개 먹어요. 그러면서 늘 이 부분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눠요. 이런 부분들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0년쯤 하다 보면 차별이 없어지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드러나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겠죠. 이 말 맞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할례자에게 할례자에게로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처럼 생각한다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해결했고 이 사람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결한 사람이 대우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종하겠죠. 맞나요? 개변인가요? 바울 사도가 해결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중심을 좀 더 본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우리 한계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각자가 이제 공동체 해결해 가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게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5절이 나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번 따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 실체를 붙들고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웃을 몸으로 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여기다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 허식에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교회 공동체 억지로 막 친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어디에 초점 맞추면요, 여기다 초점 맞추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저는 예수님 무엇을 이루는지 그 복음의 진리에 늘 거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되지.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신앙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다가서서 뭘 하더라도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떡해. 이게 틈이 벌어지고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좀 조금 떨어져서 지는 것도 좋잖아요. 아닐까요? 네, 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올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끝으로 좀 친해진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좀 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어떠한 차이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뭘 드러냈냐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좁히려고 하지 말고 개인 차별이 있지만 너 그래? 나도 그래. 그렇죠? 그리고 뭘 드러내냐면 이런 차별을 넘어선 우리의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고 이 사람도 그 기쁨으로 살고 나도 그 기쁨으로 살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너 그 문제에 있어,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 서로 어떻게 해요? 피 터지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이 피 터지기 해결책에 머물게 되니까 결국은 힘들어질 거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살까요? 뭔가 해결되는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겠죠. 맞죠? 죄송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빠르게 한 번만 하고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혀지. 여기 혀가 나왔어요. 혀가 왜 나왔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 여기 지혜가 나왔어요. 즉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를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혜가 또 나와 있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지혜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뭘까요?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번 따르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뭘로 이렇게 행함을 하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이러한 다툼과 정욕으로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행함을 행하지 않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한번 따르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이 참된 현실, 진짜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삶을 그 현실이 되도록 진짜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 행하라는 그 삶의 한 예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지 않고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게 여러 가지 예를 언급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혀를 제어하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게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내 형제라 너희들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네, 언급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언급된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말이 나오고 배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 이 짐승 말이에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하고요. 배를 움직일 때 뒤에 키가 있죠. 방향을 조절하는 키. 말과 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요. 네. 혀는 곧 불이라. 혀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혀. 이 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과 배에 비유된 이 혀가 나와요. 혀를 어디다 비유했냐면 말과 배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라. 불의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를 저주하니.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과 저주. 혀는요 말과 배에다 비유했고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 우리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고, 혀는 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혀는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통로이고요. 그 다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에 셈이 한 구봉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혀는 뭘까요? 행함의 한 형태죠. 맞나요? 혀는 우리가 행함의 한 형태예요. 그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형태가 혀의 형태로 나타나고 실제 삶의 형태로 드러날 텐데,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 위로부터 나는 지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삶의 실체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의 자리는 이 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볍게, 한 번은 찬송과 한 번은 저주로, 또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흘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지부, 시든 발견, 외행, 표지, 다세, 비안세, 비안세.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세, 비안세, 부인맹기. 맞나요? 그렇게 외웠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기 나머지 정리해야 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다툼과, 지금 뭐라고요? 행함을 지금 강조하는데, 행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핵심 뭘까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 행함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함을 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지혜로부터 오는 행함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다툼이 이 땅에 날 것이고, 그런 것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을 파괴한 삶이 갈 것이다. 야고보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를까? 다툼은 정욕을 쫓아 남이니라. 여기 다툼은 오늘 우리의 정욕을 쫓아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맞죠?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실체가 얻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맞아.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실체를 우리는 얻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야겠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땅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여기에 세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뭘까요? 세상의 삶을 번타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심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게 뭘까요? 주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면 주님께서 높이시겠다는 말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맞아,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이 경구들의 핵심을 여기다 밝혀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차별과 이런 것을 비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나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게 하나님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죠? 나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겨울을 좋아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설득을 할까요? 아니면 그를 머리채를 뽑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근원을 허락했던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게 되면 그걸 끊임없이 밝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가을을 좋아하는 난 하나님을 드러낼 거고 그는 겨울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니 공통이 생기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친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세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세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교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 없이 그런 차별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의 중심 이동이 없이 그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으로 공동체를 꾸린다 해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어떤 형태는 되지만 불가능할 거예요. 맞죠? 이런 형태에서 중심이 뭘까? 여기에 비방하지 말라. 오늘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차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런데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넘어가고 한번 따라볼까요? 입법자. 재판자. 맞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하는 분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오늘 우리들은 서로의 차이와 상대적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은 안견이라. 그게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은 안견이라.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은 안개라 이와 같은 방식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이나 2년 머물며 어떤 도시에 이익을 보는 것.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일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 땅에 하고 있는 모든 삶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주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뜻.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아닌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허탄한 신앙을 쫓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견이라. 그 다음에 새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후렴식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자들.
여기에 부자들인데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뭘까요? 구체적인 이 땅에 생명을 두고 이 부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되셨나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나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될까요?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부자들은 뭐 어떤 부자일까요? 재산을 많고 여부의 부자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두고 있는 자가 부자. 여기서 언급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요. 인내하라. 7절과 같이요.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참는 거예요. 이 인내란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이와 같은 삶에서 그러면 인내란 말은 여기서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삶이 인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면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의 인내. 여기 선지자 욥의 인내를 언급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들을까요? 기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라. 누구처럼 기도하냐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네, 이렇게 형정됐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지부, 시듯 말경, 외행효지, 다세, 귀한세, 부인맹기. 이니시를 쭉 써놓고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 금방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저를 봅시다. 시지부, 시듯 말경, 외행효지, 다세, 비한세, 부인맹기.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낼지를 이야기하는 형태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행함도 어떻게 해요? 정욕을 쫓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쫓아하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나요? 행함을 뭐라고요? 지혜를 쫓아하지 말고 지혜를 쫓아하고 내 정욕을 쫓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을 어디다 비교해보면 될까요? 혀의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혀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데 어떨 때 찬송이 나냐면 지혜를 쫓아날 때 찬송을 하고요. 정의를 쫓아나면 저주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행함은 이 두 가지 양면에 서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깊이는 못 드러냈고 형태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정도만 살펴봤어요. 되셨나요?